어느덧 11월을 맞이하는 세 달 맞이입니다. 여러분 11월 달 이제 10월 보내고 이제 11월을 맞이해서 오늘 철야하고 나면 세 달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달 맞이의 날입니다. 11월은 더 행복하고 좋은 날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것을 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명예를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걸 보면 뭘 보고 책망하냐면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고 믿음이 있을 때 칭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요. 큰 바람이 불고 막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배가 물결에 막 덮이고 예수님은 고무래 밑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배를 많이 타보고 했지만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게 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면 사람이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멀미 안 하면 다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 말은 그냥 누워 계셨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이게 배가 침몰하고 풍랑이 와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나중에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누워만 계시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해. 세상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셔서 바람아 파도여 잠잠하라.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무슨 인격입니까? 말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는요, 마귀는 환경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가정에 사탄이가 태풍을 몰아쳐서 집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탄도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뺏어가는 게 어둠의 영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짖잖아. 여러분 사탄이는요 꾸짖어야 돼. 대적해야 되는 거야. 아유 사탄님 물러가 주시겠습니까? 네가 가 그러지 절대 사탄이 물러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 주실래요?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는 우리가 뭐냐?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절대 이렇게 혼란하고 범죄가 들끓는 데가 아니었어요. 사탄에게 쏘가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이런 환란이나 역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경의 바람 속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육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이 괜찮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 강사가 왔을 때는 아멘 잘하던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보니까 아멘 잘해야 교회가 부흥돼. 아멘 잘해야 여러분들도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부흥해요. 할렐루야. 여기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같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압박감이 온다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압박이 와요. 그 압박이 왔을 때 이걸 헤쳐나가면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는 사람이 압박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아에게 방주 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엄청난 압박 아닙니까? 그 산에다가 방주 짓는다.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놈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짓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협조합니까? 안 해요. 완전히 미친놈을 따돌려버려요. 외면해버려요. 그러나 노아는 자식들도 불만하지만 그런 압박 속에서도 방주를 져서 가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감은 이겼을 때 성취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압박이 왔을 때 난 못해, 난 아주 못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라고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격이 우울증에 빠지고 비굴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왔을 때 내가 이걸 극복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압박을, 나는 압박감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워놓은 거 아니겠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금식하고 갈게요. 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자기에게 오는데 압박감이 왔다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압박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압박받지. 그럼 그 압박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안 닥쳐오는 게 아니야. 다 닥쳐와.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그걸 이기고 나가야지. 사람이 자꾸 거기서 약해지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스트레스인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아멘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야지.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간질에 들어가지고 말이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냐 이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병을 예수님이 이제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십니까? 나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아이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죽은 것 같이 됐죠. 근데 그가 말짱하게 살아나니까 제자들이 은근히 다가가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예수님이 딱 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 하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칭찬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믿음이 없을 땐 책망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 있지만은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돼. 격리돼 있어야 돼. 왜? 전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밀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서 손을 딱 댔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싹 마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려서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할 거는 믿음을 가지고 온 자, 내 옷자락에 손대도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 자, 철야기도 왔는데 그냥 온 자 말고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 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육적 구원만 받은 거 아니야. 영혼 구원까지 받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는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 사람에게 기대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막 전하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거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순간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켰더니 내가 너 집에 가서 도와주겠다 했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군인인데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이거 가서 해라 저거 가서 해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죠?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실상으로 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야. 따라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소망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크게 정한 사람도 있고 작게 정한 사람도 있다. 인생의 목표를 작게 정한 사람은 작은 기적을 이루고 크게 정한 사람은 큰 기적을 이룬다. 사람은요 생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작게 하면 작은 일을 하는 거고 크게 하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은 크게 일할까?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스케일이.
믿음이 적으면 항상 모든 것이 여기서 속곱장난하고 끝나는 거죠.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이왕이면 크게 살자고, 크게. 작게 살지 말고요. 할렐루야. 중국의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된다. 좁쌀같이 살면 좁쌀이 되는 거고 크게 놀면 크게 되는 거고요. 믿습니까? 이왕이면 좀 크게 놉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약간 뻥이 세야 돼. 오늘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나를 보는 거니까 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징기스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징기스칸도 여기 보세요. 징기스칸이 몽골 유목민이 이 농지가 적어서 식량난으로 민족끼리 자꾸 싸우는 거야. 우리 민족끼리 자꾸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징기스칸이 이 작은 것에서 우리끼리 싸우면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몽골 고원 밖 넓은 초원과 넓은 땅으로 시야를 돌리자. 그러면서 뭐예요? 땅을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명하잖아. 중국 대륙을 다 섭렵해버리고 유럽 지역을 다 정복한 거 아닙니까? 좁은 땅 등에서 꿈을 크게 가지니까 큰 데를 넓고 다니는 거죠. 그거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 한 30여 명, 어저께도 한 10대 명 이렇게 해서 목사들 모아놓고 지금 교육을 시키거든.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스케일이 적은 사람은 거기서 멈춰요. 근데요, 이상해. 교육을 시켜놓잖아. 나이가 들고 나서 남자들은 좁쌀인데 여자들이 대뽀갛고. 그 요즘에 여성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처음으로 여자 수상이 됐어요.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성이 막 부과돼. 남자들이요 분발할지어다. 대범해져요. 대범해. 당차게 믿음을 갖는 거요. 여자의 치마가 넓잖아. 남자야 바지 쪼가리게 더 있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룬트비 목사님도 덴마크요. 그 사람이 이 나라가 패전국이 되니까 부녀자들이 전부 다 사는 게 거지 같아.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없다. 그리고 남자들은 낙심해가지고 늘 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전까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겨울이 되면 할 짓이 없잖아. 날마다 술 퍼먹고 노름 오는 게 일이야, 시골에서. 그래가지고서 노름오다 보니까 쌀 내기 해가지고 쌀 다 날려버리고 장리쌀하고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 허다못해 비녀가이도 다 빼가다 팔아먹고 막 이런 짓을 해. 이런 짓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들어서 산업화 혁명을 하면서 나무 못 잘라다 쓰게 하고, 그리고 뭘 했냐면은 절대 밀주 못 담가 먹는다. 술 못 담가 먹는다. 그 막걸리 못 해 먹게 했어요. 막 단속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산 금지 아시지? 예.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르청청한 나라가 된 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고요. 이 나라가 산업화가 된 거, 여러분 2000년대가 되면 마이카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했잖아. 요즘에 길거리가 다 주차장이요. 그냥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롭게 산 게 한 지도자가,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한 지도자가 큰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안 망한다고 봐요. 아무리 저들이 옹졸하게 생활하고 뺏고 기업도 뺏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법을 막 뜯어고치고 그래도 우리 국민이 벌써 깨어났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에 와서 미국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여기다가 네가 공사나 되는 걸 그냥 보겠느냐? 그냥 안 놔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괌과 같이 말이야, 미국의 그 괌과 같이 미국의 자원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 동남아시아가 다 공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간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을 때도 미국을 통해서 했고요. 우리나라 산업화가 막 전자반도체가 막 올라갈 때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미국이 일본을 확 죽여놓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한국의 반도체가 성장한 거거든요. 지금도 막 이러쿵저러쿵 경제가 어려운다 진다 할 때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이게 막히면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게 돼 있거든. 믿습니까? 어떤 일이 막히면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크게 쓸 걸 믿으셔.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징기스칸을 부활시켜서 내려오든지 박정희를 부활시키든지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철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백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겠습니까?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망할겠습니까? 그냥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룬투비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덴마크인이여, 믿음을 가지시오. 믿음을 가지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함께 할 것을 믿자.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자.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거지 같고 지금은 술중종이 같이 그렇게 놀지 말자. 우린 다시 한번 부강한 국가를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이 크룬투비에 의해서 농업, 축산업, 임업, 교육으로 인해서 덴마크를 다시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이 크룬투비는 목사님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바르게 일었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죠. 미국의 큰 교회를 일으켰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내일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뭐냐면, 나는 80이 넘고 나니 믿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믿음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될수록 크게 가져라.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가진 데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지금 이제 물론 경제가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 식당을 좀 가봤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공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연다. 여러분 그렇잖아. 앞뒤 좌우가 막혀도 열린 데는 하늘이라고.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첫째,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희망의 힘이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건 뭐냐면 창조의 근원이, 그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근원이 뭘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멘. 따라합시다. 창조의 근원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누구만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써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건 뭐가 생겼으니까 저절로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뒤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기를 스위치 올렸으니까 내 돈으로 전기불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지금 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요 불 켜니까 내가 스위치를 올려서 내가 올린 것으로 현실을 보면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믿음을 갖잖아?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 누가 뒤에서 일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 보는 것으로 보지 말라.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는 거는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뭐가 보이지 않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영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작동한 그 창조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후원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지. 지금 난 다 끝났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면 끝났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거기 나오죠. 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고 계셔요?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뭘로 붙드느냐? 내 의지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게 희망이야.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능력을 베푸세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희망의 말씀인 거야. 과거의 말씀으로 듣지 말라고. 장하길 목사의 말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고 새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오늘 나도 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영주 장로님하고 박진우 장로님이 떡 먹였잖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걸 얻어먹고 있으면 안 돼. 나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앞서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실제적인 하나님 크기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희망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미래가 있고 나의 목표가 있는데 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사는데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믿고 살자, 그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현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일을 만들어내세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야. 조금만 부딪히고 힘든 일 있으면 죽고 싶어.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딱 막혔어. 해보자. 뭐 뚫고 나가자. 하나님이 돕는데 그냥 가자. 이런 대범함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막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약하게 키우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얘들이 내일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커야지 세상 지식으로 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서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찬양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예? 힘차게. 아직 눈이 아직 이 열기가 안 와. 이게 막 뭔가 해보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와. 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하자, 이건 신념이야. 신념.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의지로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진실이야, 진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진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는 대로 된다 이거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과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진실이다. 내 믿은 대로 하인이 병 낫기 원했지, 내 믿은 대로 내가 할 줄 믿지, 내가 보이지 않게 역사할게. 가봐. 가니까 하인의 병이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야. 말씀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옮기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말씀 듣고 많은 전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볼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이 사실로 증거가 될 거라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들이 쫓아다녀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려고 하면 뭘 봤다, 뭐 하나님 계시했다, 이거는 뒷전이야.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는데 능치 못하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합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믿음대로.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러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요구가 연결되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은.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들에게 말이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중풍병자 메고 왔는데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 때는 그림자만 밟아도나 앞치마 갖다 들러도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다고,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의 혈류병 여인에게만 그 얘기를 하냐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갖고 오고 말씀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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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그 즉시 구원을 받은 거.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든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소경이 눈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눈을 만지며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의 크기만큼 되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다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뜻대로 자식이 크던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라고, 믿음 안에서 키우라고, 신앙 안에서 키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 복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크는 게 아니야.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야지. 할렐루야. 인본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진실인 거예요. 내가 믿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크기만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도 저는 그래서 난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뭐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때 시골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저놈은 허풍이 세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허풍이 아니오. 여러분 입으로 외치면 그대로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지 토론이 아니다. 믿음은 토론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결단으로 밀고 가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적으로 어떤 가설의 의미이지 말고, 안 될까 그러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결단하고 가세요. 다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가설로 생각하지 마라. 추측으로 생각하지 마라.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거야. 이 진실로 진실로의 원뜻은 아멘 아멘 이런 뜻이야.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이게 뭐냐면 믿음의 통로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막혔어요? 예수님이 길이야. 열은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면 홍해가 가로막혀도 길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그 길을 내냐고요. 길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길. 오늘도 예수님을 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이게 통로예요, 통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한다 이거야. 에?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해. 예.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니, 너도 해. 아멘 안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너도 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복음 전도 사역이요,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 전도 사역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그만큼 지리적 확장을 한 거야. 지리적으로 확장을 하고 더 크게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영적으로 깊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2를 기록하잖아. 예수님 오셔서 글 썼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에게 뭘 주고, 너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나는 간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사라는 생리가 끊었어요. 근데 자식은 갖고 싶어. 근데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야. 잉태할 수 없는 여인,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천사가 얘기를 했을 때 사라도 기가 막혀서 고개 쳐박고 웃었어요. 아이고, 나는 생리도 끊었는데 이 할마씨가 무엇이나 애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난 지금도 기억나. 인천에 그 초창기 난 겁없이 부흥회를 했어요. 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궁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애가 없어. 그때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분도 믿음이 생겼는데 저는 어떻게 양자라도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식을 갖고 싶어서. 우리 감리교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기뽀가 없어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겠냐고.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하나님이 정상으로 살려놓는데 지금 살아있는 몸에 애 하나 안 주겠냐고. 미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겁 없이. 애 둘 낳았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지. 뭐 내 이름으로 했어?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했냐? 예수 이름으로 했지. 능력을 고쳐주는 건 내가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믿음.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끝났다 이거야.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내가 우리 이 심윤영 전도사 목사를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늘 부담스러워. 목사의 사명은 어떻게든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우연히 앉아서 우리 김대혜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윤영 그땐 전도사 때야. 전도사를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신랑감 없냐 그랬더니 미국에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봐. 그래 와가지고 손을 봤는데 둘이 딱 아다리가 맞더라고. 뒷다리도 맞고. 예. 그 결혼을 했어요. 그 늦게 시집을 갔는데 이게 또 시집 보내니까 또 걱정이 뭐냐면 애를 갖는 게 걱정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늘 물었죠. 내가 가졌냐. 늘 기도하는 거야. 안 됐으면 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데 애가 들어섰다는 거야.
들어섰는데 와 얘기 들려오는 데가 아기가 착상이 잘못돼서 유산시켜야 될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넣어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의 자식을 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미성숙한 거 아직 착상도 되기 전인데 불안한 게 당연한 거지. 완전한 애가 벌써 10달 된 것처럼 쑥 들어가 있냐? 기도 더 해. 그런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 정상이 되고요 아들이래요. 그리고 카톡이 온 거예요. 심장로님은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아들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벌써 가르쳐주냐. 정상하고. 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지. 근데 왜 내가 그렇게 기쁜지. 그건 말이야 미국 가자마자 전화도 없어. 아직까지 한 번도. 전화도 한 번 없어요. 어쩌다 카톡 넣으면 카톡으로 답이 오지 전화 한 통 없어. 이런 싸가지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란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뭐 누가 이랬대더라 저거 토론하지 마라. 딱 결단하고 믿으면 믿습니다 하고 나가라. 할렐루야. 모세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 믿습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결단이라니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 어떻게 저거 정복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2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뭘로 건넜다고요? 뭘로 건넜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하니까 물이 언제 합쳐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우리가 추수감사도 힘들어도 더 많이 하고 힘들수록 더 하려고 노력해. 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돕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거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어떻게 됐어? 무너졌어. 뭘로 돈 겁니까? 믿음으로 돈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이라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의 마지막을 내가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이제까지 돈 쌓아놓고 해본 적은 없어. 다 빚의 사자로 살았지. 빚 가운데로 다녔지. 그래도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정기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헌금을 하는 그 돈만 가지고 돈을 모아놨으면 내가 집 샀다고. 뭐 사고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감사함으로 생활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는 거다. 그대로.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고 헌신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논쟁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밀어붙이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제가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그냥 역시 젊은 게 좋긴 좋더구만. 목도 안 쉬어. 나는 벌써 이게 세월이 가니까 찬송가를 내가 불러봐도 음정이 잘 안 맞아. 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젊을 때는 한가닥 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나이는 늙고 육은 쇠해져도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점점점 새롭고 점점 새롭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고 나가면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살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오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41장 부르면서